에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주제로 창세기 2장 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화면이 지금 같이 안 넘어가는데 오늘 방송실에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신 뒤 쉬셨습니다. 그 안식은 피곤의 쉼이 아니라 통치의 선언이었고 교제의 이제 초대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한번 그대로 한번 놔둬보세요. 안식은 창조의 끝이 아니라 목적이고, 또 안식은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또한 안식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표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봅니다. 안식이 삶의 리듬이라면 에덴은 그 리듬이 실제로 펼쳐지는 삶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삶의 실천이 되도록 되새김질을 위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예배하고 나면 삶이 좀 달라지나요? 어떻게 삶이 좀 달라지세요? 달라지셨어요? 힘이 좀 생기고 윤기도 좀 나고 마음이 좀 반듯해지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되나요? 자동차가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갈 때 주유소에 들어갑니다. 들어서 기름을 넣잖아요. 사람들이 기름을 넣고 나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배부르다 그래요? 운전하기 전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차가 기름 넣는데 왜 사람이 배가 불러? 그런데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차에 기름 넣고 나잖아요. 배부른 게 느껴져요. 차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만 넣어도 달라지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늘 있으면서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매일 같이 있으면서도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 기적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난 버림받은 자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고 확인해 봅니다. 지난 한 주간 나는 안식을 위해서 멈출 수 있었습니까? 일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셨나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예배가 삶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안식이 내 마음의 평안으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안식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는 곧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 다음 장면으로 에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두신 자리는 어떤 공간이었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 에덴은 단지 옛날 이야기일까?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든 자리에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4절로 17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 창세기 2장은 왜 다시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장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해요. 그런데 4절에서 이 부분을 또 조금 더 세밀하게 펼쳐놓고 있어요. 1장이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내려다본 파노라마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 예배 전에 화면에 뭐가 떠 있어요? 우리 교회 전경이 떠 있거든요. 저 멀리서 또 높이서 찍은 교회 전경이 보입니다. 마치 이 1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위에서 파노라마처럼 내려다보며 펼쳐놓은 그런 광경이라는 거예요. 2장은 인간의 자리에서 바라본 창조의 확대 화면이에요. 내가 내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망원경이에요. 두 번째는 현미경이에요. 이 망원경과 현미경을 내 삶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서가면서 불필요한 염려와 근심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염려, 근심하며 안달복달해요. 그런데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요 다음 삶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치 1장과 2장은 그와 같은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에 두셨고 어떻게 살아가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주적 왕적 관점에서 보여준 장이라고 하면, 2장은 그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확대 화면입니다. 그래서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2장 4절이 시작돼요. 혹시 여기 내력이라고 하는 말, 제가 창세기 설교 서론을 할 때 여러분 이 내력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다가 표현을 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세요? 네 글자인데 그거를 기억하시면 목사는 무슨 수로 설교를 하겠어요? 다 잊어버리셔야 은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설교하겠죠. 우리가 여러분 내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기원, 역사, 이어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 인간 삶의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2장은 창조가 끝난 뒤 인간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본문은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뭘 내리지 않았다고요?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등장할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원리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던져놓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환경을 먼저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카페에 보면 어항이 있잖아요. 어항에 물고기 작은 구피들이 살아요. 어쩌면 그렇게 조그만 구피도 사는지, 그 구피도 조금 지나면 또 여러분 어미가 되고 아비가 돼서 여러분 또 알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구피가 살도록 사전에 뭐가 준비돼요? 어항이 준비되고 물이 준비가 되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피를 집어넣어요. 순서를 바꿔서 어항도 사오기 전에 구피를 먼저 사왔어요. 그래서 구피를 그냥 거기다 그냥 올려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항을 준비해요.
그리고 어항 속에다가 구피를 집어넣었어요. 구피가 행복할까요? 구피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하신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은혜가 먼저고 책임은 그 다음입니다. 둘째, 인간 창조는 흙에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고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인간에 대한 성경의 가장 깊은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분도 계실까요? 철로 만들어진 분도 계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흙에서 왔어요. 흙에서. 요즘 여러분 로봇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로봇과 우리 인간은 재료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본질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고 이는 인간의 유한함, 연약함, 피조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완결된 존재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여러분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 1장 2장의 창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무엇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들과 새들도 흙으로 만드셨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 동물들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동물도 고등동물이라고 말하고 하등동물이라고 말을 해요. 인간을 고등동물이라 그래요. 또 다른 것을 하등동물이라 그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흙으로 만들었지만 인간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호흡을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온전합니다. 흙만 강조하면 인간을 비하하게 돼요. 생기만 강조하면 인간을 신격화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둘을 동시에 붙잡습니다. 인간은 위임받은 통치자 청직이지만 신적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위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사람이에요.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여러분 말을 해요. 이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나와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프로소포스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은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의미예요. 하늘을 보도록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가 못하는 게 있어요. 돼지가 뭘 못해요? 하늘을 못 봐요. 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몸의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돼지는 꼭 하늘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요? 돼지에게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요? 땅에 다 있기 때문에. 땅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땅에만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사람은 하늘을 봐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위임받은 통치자로 청지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에덴은 단순한 정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덴은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처음 구현된 성전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곳, 생명이 흐르고 질서가 유지되는 곳이죠. 에덴의 특징은 분명해요. 거기에 누가 계시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이 흐르고
질서가 유지되고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에덴의 주인이 아니라 맡겨진 사람, 청지기들입니다. 즉 에덴은 첫 성전이며 인간은 그 성전에서 예배자이자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정의입니다. 훗날 성막과 성전이 이 구조를 반복하고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 성전의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셨다고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말이 임의로 방치하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내가 주인인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깔려두고 싶으면 내깔려두고, 내팽겨치고 싶으면 내팽겨쳐두고, 그리고 여러분 끌어다 놓고서 그냥 일일이 간섭하고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히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 삶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누구에게로요? 주님에게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근데 왜 자꾸 마음대로 하세요? 왜 자꾸 마음대로 하시죠? 그분께 물어보셨어요? 그분 의중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가짜 주인. 주인인 척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삶의 자리와 사명을 의도적으로 맡기셨다. 이 두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삶의 자리와 사명을 의도적으로 맡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두 가지 동사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경작하라, 아바드라고 하는 낱말을 사용해요. 섬기다, 돌보다, 생명을 살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지키라 그래요. 샤마르, 보호하다, 질서를 유지하다, 파괴로부터 막아내다. 이것이 문화 명령의 핵심입니다. 문화 명령은 세상을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섬기고 보존하라고 하는 사명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이 에덴을 소유하라고 부름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관리자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경작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생명을 살리고 확장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질서를 보존하고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명령의 핵심입니다. 문화명령은 세상을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돌보라는 사명입니다. 넷째, 자유와 제한을 위한 선악과 명령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중심이 뭐예요? 선악과 나무인가요? No. 에덴의 중심은 선악과 나무가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덴에는 유독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성경은 유독 이 두 나무를 강조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혹시 여러분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가 몇 가지나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나무의 열매들을 곳에 두셨어요. 그것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롭게 먹되,
내가 원하는 대로 먹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그루,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이 인간을 괴롭히기 위한 제안일까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런 걸 안 두시면 되지 그걸 왜 뒀어?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여러분, 이것은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방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명령은 인간이 누가 주인인지 기억하게 하는 경계선이에요. 에덴의 중심은 나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인간의 자유는 말씀 안에 머물 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어떠세요? 진리를 알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뭘 점검해 와야 될까요? 내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세상의 많은 장애들에게 여러분 제한을 받아요. 괴로움을 겪고 있어요. 다른 것을 점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할 때 그 안에 참된 자유가 있어요. 참된 에덴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명령은 금지보다 허용이 먼저입니다.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제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에요. 자유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누가 주인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분명한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아래서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의 중심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에덴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면 에덴 안에 머물게 돼요. 말씀을 의심하면 에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잖아요. 내 삶은 어떨까요? 내가 에덴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덴 밖에 살고 있습니까? 에덴 밖에 머물면서 자꾸 우리는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복받고 싶다고, 평안하고 싶다고, 잘 되고 싶다고, 형통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기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 뭔가 착취하려고 하고, 그리고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치졸한 욕망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타락은 과일을 먹은 사건이 아니라 한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 그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노아가 탔던 방주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숨기셨을까요? 우리는 그거 봤으면 훨씬 더 믿음도 생기고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은 본 것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기실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쯤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하기도 해요. 에덴에 흐르던 4개의 강을 중심으로 어디쯤 있었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기도 해요. 유브라데 강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스를 중심으로 기온이라고 하는 강이 나와요. 구스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를 가르치는 지명이거든요. 굉장히 넓게 발원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유브라데스 강 하류 쪽을 여행을 했어요.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상류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한여름에 발을 담갔어요. 와, 얼음 같아요, 얼음. 얼마나 발이 시려운지. 그래서 얼른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추측하는 분들은 아마 이란 정도가 에덴 동산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게 돼요. 이것은 단지 무엇이라고요? 추측이에요. 어디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지 않고 감추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관심사는 아니에요. 에덴은 사라졌지만 에덴의 구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정은 작은 에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시면 우리 집은 에덴인가요? 편안함이 있나요? 그 안에 질서가 있나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이신가요? 가정은 작은 에덴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일터는 경작과 지킴의 현장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관심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여러분 늘 내게 주어진 직무를 하나님 중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질서가 흐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요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물어봤어요. 에덴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내 마음에요. 이 에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사라졌지만 에덴의 구조는 어디에 임했어요? 우리 안에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서 여러분 내 마음은 에덴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이 에덴이라면 내가 가는 곳이 에덴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들어감으로 가정이 에덴이 돼야 되고 내 직장이 에덴이 돼야 되고 내가 소속된 교회 이 많은 에덴이 모였으면 여기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아름다운 천국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 모태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니세요? 모태신앙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는데요. 그 사람들 속에는 목회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에덴이 이루어질 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에덴의 모습을 나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 자리가 곧 에덴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 오신 새 아담이십니다. 십자가는 에덴에서 끊어진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여는 사건이며 교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브릿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이렇게 묘사해요.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고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고 성경은 에덴으로 시작해서 에덴으로 끝이 나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어항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어항 안에 있으면 이 제한된 곳이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물고기는 조금 더 넓은 여러분 냇물이나 강물이나 바다로 간다면 더 좋겠지만 자기가 주어진 그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점프를 자꾸 뛰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다가 이 점프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멀리 뛰기를 한다고 점프를 뛰면서 멀리 뛰어갖고 어항 밖으로 떨어졌어요. 와, 넓은 세계야.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이제 내 세상이야.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곧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를 경작하고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편리함과 욕망을 따라 에덴 밖으로 나가고 있는가? 창조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에덴에서 문화 명령을 따라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에덴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실의